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왜 그 일을 하려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리켜서 초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상황이 변하게 되고 그 변함 속에서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제가 86년에 우리 은행동에 들어오면서 당시에는 우토골이라고 하는 은행리 우토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초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동네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동네인데 교회가 없어서 불편하겠다.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신천 감리교회까지 가다 보니 여기에 있는 한 20호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숫자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우리나라 전체의 복음화하는 일에 아주 깊이 작은 한 부분을 책임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야,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점점 큰 교회 만들고 우리도 10,000명 또 1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어 세계를 위한 교회를 만들게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이 상황이 달라지고 변경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를 적고 또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아니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별로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뭐 많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사람 많아지면 좋긴 하겠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땅값을 해결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거를 애써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초심은 한 영혼에 있으니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건물에다가 연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닌 듯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늘 교우들한테 그런 면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왜 좀 그렇게 달리 생각을 못했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요 작은 우리 식구지만 이 작은 식구들이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뜨겁게 서로 삼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초심이요 그것이 우리의 참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점점 많아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옳은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돈 잃고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롯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롯의 아내의 경우는 뒤를 돌아보니까 결국 손구덩이 됐고 그 롯 역시 재산도 아내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합당하다 하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문자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 하는 겁니다. 어느 들보를 하나 더 단단하게 세워서 합당하게 여기에 꼭 맞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신 것, 구원, 이런 말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나 하나 잘 되기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다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전에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타타라고 하는 노래의 일부를 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지만 옷 한 벌은 그래도 다 건졌지 않았냐, 그 말이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옷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옷은 하나씩 다 걸치고 사니 그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게 그거 얘기죠.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몸이 아닌 내 육체를 갖고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이 아닌 작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업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내게는 많은 재물을 안 주었다 그러면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을 겁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안 주셨다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학식을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달리 재간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맡기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뭘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이는 많은 대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종이 하나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앞에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남들 바쁘죠. 일하는 사람들 너무 바빠 댕기니 나는 일거리가 없으니 그럼 나는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게 산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은행동 교회 식구들이 연세도 계시고 또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병들어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감사보다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병이 좀 낫게 해주세요. 내 병이 나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뭐 그건 틀린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 언제까지 기도를 해서 얼마큼의 부자가 되어야 그때부터 일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까지 건강해져야 그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한편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하신 겁니다. 꼭 크고 화려한 교회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필요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제1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산다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너무 교만하고 내 잘난 체하게 살았습니다. 다 나보다 밑으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대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얘기했고, 그 섬김의 끝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시기까지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욕을 먹는데 만약에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높이면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택했다면, 희생을 택했다면 욕먹지 않습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셨다면 우리 기독인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큰일이네. 저 정도 됐으면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분은 돈도 많다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저분은 많이 배웠다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그걸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가난한데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요. 비리비리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겠지, 하나님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다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됐단 말이지. 하나님, 그 많은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지. 얼마나 신나냐고. 이 얘기, 신나는 얘기 하니까 우리 김봉희 집사님이 입이 막 좋아지셨어요. 나는 그걸 알아. 시키니 그냥 그게 신난 거야. 이 세상 만물이 우리 아버지 것이고 그게 다 내 거가 된다니까. 그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까 걱정할 게 없네요. 저 사람은 가난하다는데 뭐 이렇게 남을 퍼주기를 좋아하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모르긴 해도 무지하게 많은 걸 가진 모양이다. 무지하게 많은 걸 가졌으니까 저렇게 퍼주지?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하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지만 온유한 게 땅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맹수가 강해서 많이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지금 어디서 봐야 돼요? 동물원 가서 봐야 돼요. 그런데 약한 고양이, 개는 어디서 봐요? 떼 곁에서 보잖아요. 온유한 게 땅을 차지해요. 강한 건 부러져요. 강한 건 꺾어져요.
그런데 이 온유한 거는 부드러워서요. 비바람이 쳐지면 꺾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어요. 그랬다가 언제가 지나고 나면 일어나요. 이게 온유한 자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옛날 얘기가 하나 있는데 돈 많든 욕심 많은 부자가 길을 가다가 그만 1,000냥짜리 보따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그 1,000냥짜리 보따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돈 보따리 주신 사람에게는 절반 500냥을 주겠다. 좀 아깝긴 하지만 500냥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걸 붙여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가난한 농부가 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어. 그리고는 이것이 당신 보따리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내 보따리 맞다고. 근데 500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욕심이 쓱 생기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린 게 그 안에 1,000냥이 아니고 2,000냥이 있었는데 이미 당신이 1,000냥을 가진 모양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당신이 이 1,000냥 갖고 지금 1,000냥만 갖고 왔으니 이미 당신 1,000냥 가졌으니까 당신 그냥 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농부는 1,000냥 다 가질 수도 있는데 500냥 준다고 그러고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들고 가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하니 고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원님 내가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가만히 원님이 들어보니 농부의 말이 맞는지라 얘기합니다. 욕심 많은 부자를 불러놓고 이게 당신 양말 당신이 잃어버린 돈 맞소? 그랬더니 저는 분명히 2,0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농부놈이 이미 1,000냥을 깨먹고 1,000냥만 갖고 와서 500냥 더 달라고 그러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정말 2,000냥 잃어버렸습니까? 예, 저는 2,0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 게 아니요. 이 1,000냥은 이 사람 게 아니요. 이 보따리는 남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 주인이 나올 때까지 농부 당신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시오.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죠. 여러분 욕심 부리다 보면 가진 500년도 못 먹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이렇게 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음식 탐이. 생선을 하나 이렇게 구워놔도 저는 어려서 혼자 컸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겁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다 내 겁니다. 굳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이따 먹어도 내 거고 지금 먹어도 내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많으면 그거 하나 구워놓으면 이건 나한테 돌아갈 게 없다 싶어서 화다닥 달려서 다 먹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욕심이 별로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해 욕심이 있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가만히 저 자신을 보니까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욕심과 분노와 교만은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는 그 지배의 지시를 받으면 우리는 결국 죽음밖에 택할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때문에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합니다. 동시에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합니다. 겸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겁니다. 겸손은
능동적입니다. 남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근데 이 사랑은 어제 주일날 내가 얘기 드리는 대로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 없는 말은 이 천사의 소리나 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내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파서 사랑하게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보상과 조건을 걸지 아니한 사랑의 공격적인 행동은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집사님이 사위를 이름을 제일 먼저 갖다 걸어놨어요. 그 사위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사위가 멸망받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하나님 저 사위를 찾아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해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태신자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치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되겠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다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 거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 없이 그냥 하는 거 보기도 하고 물론 관심 없이 그러지는 않겠죠. 내가 배 아파 난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우리 김기순 권사님 현빈이 위해서 아까 기도를 하셨는데 그 현빈이 아빠지를 만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 주문에 아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또 만났어요. 요즘에 제가 이틀에 한 번 혹은 매일 가서 한 번씩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그 어미는 거기서 자요. 구부리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그래 그 보호자의 대기실 거기 대기실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냥 의자만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그냥 구부리고 자더라고. 그리고는 왜 집에 가서 자지? 면회도 안 되는데 제가 저기 있는데 제가 가서 잘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24시간 그래요. 벌써 이제 한 달이 돼가요. 그냥 한 달 동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비를 만났어요. 기도를 하랬더니 실렁실렁 그러면서 도대체 뭐 하느냐 아버지가 저 아스팔트에 엎드려서 말이지 하룻밤에도 좀 철학을 해봐라 말이야.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병든 아이 정신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에 나간다면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사랑하느냐 말이죠. 그 사랑을 품고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와 수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너희의 인내와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버린 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가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라면 적어도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알죠?
삼중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그 사람입니다. 정말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고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 여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브릭스 총장으로부터 이제 학위 수여식 졸업장을 받으면서 이는 제일 먼저 뛰어가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설리번 선생,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설리번이 이제 이 지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헬렌을 뛰어난 천재성과 그리고 정말 꿋꿋한 의지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던 훌륭한 교육자로서 이 설리번을 칭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한 그 아이에게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풀어 놓을 수 있었던 이 설리번 선생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사랑했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앤 설리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 성취한 것이 있을 것이다. 작은 실패 속에서 그는 작은 성공을 그리고 성취를 바라보았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시도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 뜨거운 앤 설리번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던 삶,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 한 가지 얘기는 여기 본문 3절에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들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어떤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평안으로서 가능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균형입니다. 우리 집이 참 편안해 하면 집안의 평안해 이런 겁니다. 온 식구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없고 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 재산적으로도 재물적으로도 수익과 지출이 잘 맞아서 이렇게 있으면 그건 평안한 가정입니다. 쓸 돈은 많은데 불어오는 돈이 없다. 그건 불화한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다툼이 생겼다. 그건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건 균형이고 그 균형은 곧 하나임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말 한마디가 우리의 평안을 깨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항상 두 가지를 싸울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사단이라는 놈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러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 7장 29절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한 가지로 불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새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는 하나 되고 평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령의 새법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마음이 하나 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자꾸 두 가지 마음이 갈등 생깁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셔서 그래요. 성령을 모시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게 뭐 일이 있는데 교회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이거
전도를 해야 된다는데 이름을 쓸까 말까 이런 거, 이 자꾸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맞는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사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타인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성령은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힘써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고 병들게 되고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시한 일에 대하여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힘입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태신자 지금 현재로서는 정독수, 김건홍, 강향섭 우리 신집사님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도 속히 태신자를 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여기에 이름 하나 못 올리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따 가실 때 꼭 하나 쓰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 기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이